이날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지난 1982년 이 페루의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며 결정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10월 첫째 주를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서에 나와 있는 성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이 교회의 일치됨, 하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히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통해서요, 세계 성만찬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의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오늘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이 계속해서 말씀 뒤에 시작되니까 아래층으로 다들 내려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만찬을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기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이 예식의 하나였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행하셨던 말씀이 그의 표본이 되고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성만찬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떠나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행사를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역사를 그들이 기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체험하는 바로 그 공간으로, 그 수단으로 초대 교인들은 이미 이 성만찬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러한 성만찬은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실제로 기독교 주일 예배를 보게 되면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배의 두 가지 큰 구성은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식탁의 교제, 바로 성례전, 성만찬입니다. 이 말씀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먹는다라는 말은 체험한다라는 것이요, 이해한다는 것이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만찬은 바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의 입술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나 성례전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지요. 그 순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초대 교회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고대 유대 교회의 회당 예식을 오늘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바꾸어낸 겁니다. 그 시작은 임예와 말씀의 선포와 말씀에 대한 응답, 크게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구성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성만찬의 예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난 뒤에 가족의 식사를 행했던 유대교의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 기독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에 이 성만찬이 계속해서 실시되어 왔지만 이 성만찬에 대한 교회의 서로 다른 이해와 적용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사실은 그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움들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이 카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 한동안 성만찬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빵만 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빵이야 그렇다 치지만 포도주는요 너무나 많이 흘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믿었던 카톨릭의 많은 신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실제로 피를 나누지 않는, 포도주를 나누지 않는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빙글리라고 하는 이 스위스의 이 개신교 신학자 이후에 이 개신교의 전통은 바로 이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 신앙의 확신의 장소, 확증의 장소로 성만찬 예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친교가 있는 친교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바로 전통적인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 개신교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바로 이 감리교의 전통, 특별히 이 웨슬리는 바로 이 성만찬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중요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간략하게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그 성만찬의 진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성만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표현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감사죠. 성만찬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역사죠. 무엇입니까? 창조의 역사요. 또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 우리 간의 친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바로 확증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뜻처럼 포도나무에 우리는 함께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 확증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함께 실행으로 옮겨볼까요?
우리 앞뒤 양옆으로요. 당신은 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회상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찬 예식의 의미 세 번째는 기념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이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순히 예전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현실화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현실의 사건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찬 예식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희생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 희생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도 그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갖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성찬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텐데,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제가 성령 임재의 기원이라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령 임재의 기원은 이 성찬예를 행하면서 유일하게 바로 안수 목사 또는 집례자에게만 주어진 바로 기독교 전통의 특권입니다. 제가 성령 임재의 기원을 행하는 것은 바로 카톨릭의 전통과도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먹고 함께 나눌 이 떡과 잔이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성령 임재의 기원을 통해서 이 떡 가운데 또한 이 잔을 나눔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체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귀한 자리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다섯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묻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여섯 번째 의미는 천국 잔치에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미래에 있을 그날의 사건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영원을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일이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일이 있는 자에게 영원이란 것이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할,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곧 초대하는 분은,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할 것은요, 실상은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초대받은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구원의 은총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떡을 받으러 이 앞으로 다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앉아서 받으실 겁니까? 나와서 받으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 믿음으로 결단해서 받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실 때 그 나오는 행위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실 때요, 여러분들의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밑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는 이유는 이 왼손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가까운 손입니다. 내 심장으로 오늘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초대에 오늘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선한 의지로 바로 이 손으로 내가 먹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라고 오늘 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나는 자격이 없노라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성례전은, 성만찬은 자격이 있는 분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완전한, 성결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초대받고 내가 행할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과 결단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에 다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초대받았으니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요, 타 교단에선 여전히 세례받은 세례자들에게만 성만찬을 행하고 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성만찬을 행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싶은 것은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특권과 자격을 가지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이고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 혼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회의 영성을 위하여, 또한 이 사회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를 받으시면서 내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